안녕하세요. 저는 큐티 책을 만들고 큐티 강의를 하는 이상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큐티 학교 첫 번째 1강 큐티란 무엇인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번 기회에 큐티에 모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이팅! 1강 큐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먼저 들으시기 전에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먼저 첫 번째는 큐티 초급반 가이드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큐티 책, 해피투게더나 비전 큐티 준비하시고, 그리고 삼색 볼펜, 화이트까지 준비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의 강의는 가이드북이 괄호 넣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괄호에 답을 쓰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더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먼저 이쪽을 한번 볼까요? 이쪽의 1강 큐티란 무엇인가? 첫 번째 큐티는 quiet time의 약자로 조용한 시간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큐티는 조용한 시간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경건의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용한 시간은 산책을 하거나 독서를 하면서도 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큐티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남의 시간,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경건의 시간, 큐티 시간인 것입니다. 두 번째 큐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우리는 큐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만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집단적으로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한 것 같아요. 저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거나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공동체로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에서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원하시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다가 빨간 펜으로 밑줄을 그어 보시고 화살표 하시고 마음으로 만나는 시간이라고 적어 볼까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바로 마음으로 만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다스리는 세 가지 요소를 잘 이해하시면 하나님과 만난다, 마음으로 만난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마음이 다스리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지성이라고 하죠. 지성. 이 지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가 감정인데요. 감정은 성령의 역사인데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겁다든지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의지인데요. 이 의지는 행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스리는 세 가지 요소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행함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큐티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실제로 성경을 듣지는 않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이지 듣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이 성경이 그 오래 전에 2000년 전, 3000년 전 그 이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듣는 기분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큐티라고 하고 그리고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는 큐티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영의 양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의 양식을 먹는 것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저희가 그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밥을 빼먹지 않고 먹으려고 노력하고 가급적이면 인스턴트를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육신의 건강 때문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의 양식을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면 육신의 그 건강에 적신호가 오듯이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적신호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큐티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를 두 가지 주셨는데, 하나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주신 그런 계시를 우리는 자연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그 주신 그런 계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인 성경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큐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묵상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성경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큐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한번 결정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어떤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이 작용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 지식과 경험만을 의존해서 결정을 한다면 성경 말씀이 그렇게 그것을 인도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큐티를 하면서 성경을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큐티를 하지 않고는 성경 주신 것에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첫째는 큐티는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한다. 이 봉사 대신에 우리가 그 아빠로서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한다. 엄마로서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한다. 교회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려면 우리가 이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이것을 의미가 점점 상실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큐티가 안 되는 6가지 이유를 좀 알아보겠는데요. 큐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1강과 2강을 통해서 큐티하는 방법들, 큐티 어떤 구조를 좀 배우시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큐티가 안 되는 6가지 이유를 한번 골라봤는데, 첫 번째가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큐티하는 방법이 뭐가 필요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신데, 큐티는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하고 다음 2강 그 2번의 강의를 통해서 큐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큐티할 환경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큐티를 날마다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 환경을 좀 바꾸셔야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떼어놓고 큐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시간이 있으면 큐티할 거야 라고 하면 거의 큐티를 아마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꿔주는 것도 중요하다. 세 번째는 성경이 어렵다는데 큐티가 안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이 사람 이름인지 지명인지 또 이스라엘 지도, 역사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도 같이 한번 큐티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큐티하는 습관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게 큐티하는 습관이 안 되게 되면 큐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3쪽으로 넘어가서 큐티를 위한 준비를 좀 한번 같이 해볼까. 이제 본격적으로 큐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은 마음으로 결단하기인데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성공할 거야, 이런 마음을 먹는 거하고, 이거 강의 한번 듣는다고 뭐가 되겠어? 이런 좀 아니란 생각은 좀 이제 좀 접어놓고 마음으로 결단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큐티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로 무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 제가 이제 큐티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면서 기도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큐티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가 뭘까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기도를 서로 이렇게 부탁을 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 밑 공간에 성명 쓰는 란이 있는데 거기 한번 지금 떠오르시는 분 한 3분 정도만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큐티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분이 큐티를 하도록 나 기도해야 되겠다, 같이 중보기도 하면서 같이 이 큐티를 성공하실 수 있으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 거기 그 별표로도 돼 있잖아요, 교재가. 조용한 시간과 장소 정하기입니다. 저희는 24시간의 시간을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30분의 시간을 정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장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나의 생활 영역에서 이 조용한 시간, 장소를 한번 지금 정해 보시겠어요? 제가 한 10초, 20초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시간을 한번 거기다 몇 시, 어디에서 이렇게 한번 같이 적어 보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큐티 학교나 큐티를 이렇게 아무리 여러 번 배우고 익혔다 하더라도 내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 나아가지 않으면 큐티 성공률이, 그날 큐티 할 수 있는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그 큐티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에 이 큐티를 막 이렇게 멋들어지게 잘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간과, 조용한 시간과 장소 정한 곳에 나아가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자꾸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시간을 좀 큐티하는 시간으로 빼놓았을 때 큐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책상이 있는 곳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테이블이 있는 식탁도 좋고 자기 책상도 좋고 또 직장에서 그 어떤 정한 시간도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준비물, 큐티책, 삼색 볼펜, 수정 테이프, 그것이 있어야지 이제 큐티를 하겠죠. 첫 번째 비전 큐티 5단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1단계가 본문 이해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는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라고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 3단계는 묵상이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4단계는 적용, 기도 순서대로 이 큐티를 이렇게 하시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본문 이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 세 번째는 묵상, 적용, 기도 순서대로 이렇게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를 한번 볼까요? 저희 큐티 책에 좀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노트 부분인데요. 맨 위에 보시게 되면 원포인트 묵상이 되어 있습니다. 원포인트 묵상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묵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로 묵상 구절을 쓰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 적용, 기도 순서대로 노트를 채워나가다 보면 큐티가 저절로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이제 본문 이해를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본문 이해 1번. 본문 이해는 큐티의 성패를 좌우한다 라고 한번 써보시겠어요? 큐티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본문 이해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큐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할 때 첫 번째로 잘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본문 이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이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하고도 관계가 있는데요. 성경 해석의 3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문법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글이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으로 되어 있죠. 제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강의하면서 말을 하지만 이 말 속에는 문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법을 잘 살려서 읽고 했을 때 본문이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 문법성을 잘 살려서 읽는 것은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적어도 한 3번 정도 읽게 되면 그날 본문의 내용이 하나하나씩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역사성인데요. 성경은 오래 전에 쓰여진 책이죠. 신약 성경만 해도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 당시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배경들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되고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이 역사성을 알기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만으로 보면 거기 역사적인 배경들이 잘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좀 추천드리고 싶은 유튜브 한 3개 정도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에센스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센스 시리즈를 들어가게 되면 성경 전체가 10분 내외로 잘 그렇게 배경적인 것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 참고할 만하고요. 그 다음에 한눈에 보기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그 성경의 배경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자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5분 이내로 짤막짤막하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바이블 프로젝트는 다른 나라 언어로도 굉장히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 정도만 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참고하신다면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들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번째는 신학성 교리인데요. 이 교리를 왜 우리가 배워야 하냐면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보는 어떤 기준점, 잣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가 잘 서 있지 않으면 성경을 다르게 해석해서 2단도 되고 3단도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좀 배워야 합니다. 우리 큐티 책에 보게 되면 가정예배지라든지 뒷부분에 있는 GBS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교리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한번 해보시면 그 교리적인 내용이 하나하나 익혀지게 될 것입니다. 4번째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써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문법성, 역사성, 신학성을 살려서 성경을 잘 이해했다 하더라도 성령님의 어떤 조명,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잘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큐티를 처음 하시는 분은 새번역 성경으로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큐티 책은 새번역 성경하고 개역개정 성경을 같이 다루기도 하고, 또 비전 큐티 같은 경우는 새번역 성경을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번역이 쉬운 번역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중도를 지키는 그런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거기 별표로도 되어 있는데요. 본문을 3번 정도 천천히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고, 이 3번을 읽는데 3번을 읽는 방법이 있어요. 3번을 어떻게 읽으시냐면 첫 번째는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래서 내 귀에 들릴 수 있을 정도의 소리로, 큰 소리로 읽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읽는 데는 세 가지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먼저 눈으로 읽게 되죠. 그리고 눈으로 본 것을 입으로 지금 말하게 되니까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그리고 귀로 읽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를 읽을 때는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귀로 읽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인공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는 거예요. 주인공 아시잖아요. 주어. 그래서 주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면 빨간 펜, 그리고 주어가 사람이나 사물이면 파란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는 것입니다. 이거 조금 이따가 한번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밑줄을 긋고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을 쓰면서 읽는 것입니다. 이 세 개만 좀 잘 여러분이 읽는 연습을 하게 되면 큐티 반은 끝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세 번 읽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잘 읽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문이에는 단어에 집중하지 말고 문단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단어에 집중하지 말고 문단으로 이해한다. 이 단어라고 하는 것은 문장에 따라 다르게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단, 통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본문을 3개나 4개 정도로 문단을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이 한 10절 내외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3토막이나 4토막으로 잘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르는 방법도 첫 번째는 주어를 중심으로 나누는 거예요. 주어 중심으로. 그리고 또는 환경이 바뀔 때도 나누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 한 3개 정도, 4개 정도로 나누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전 큐티 또는 해피투게더 묵상 포인트를 읽어보는 거예요. 다음은 묵상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포인트는 3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문단은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이 줄거리를 잘 읽어보시면 오늘의 본문의 내용들을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지필진의 묵상인데요. 오늘의 3-4개의 팩트 중에서 중요한 것 하나를 묵상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은 적용점입니다.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시를 들어서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습을 한번 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먼저 3번 읽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3번 읽는 거. 첫 번째 어떻게 읽으라고요? 큰 소리로 읽는다. 두 번째는 주어의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는다. 주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면 빨간 펜, 그리고 주어가 사람이나 사물이면 파란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밑줄 긋고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을 쓰면서 읽는 것입니다. 가이드북 5쪽에 보시면 경외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 그 큐티 연습할 수 있는 본문이 하나 나오는데요. 요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같이 큐티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큰 소리를 읽으라 그랬죠. 큰 소리 읽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편 이집트 왕은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큰 소리로 한번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주인공에다가 그 빨간 펜, 파란 펜으로 동그라미 치면서 읽으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15절에 보면 이집트 왕이 나오는데 한편 이집트 왕은 하면서 이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칩니다. 십브라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파란 펜,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집트 왕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하시고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니까 빨간 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빨간 펜,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두 번 읽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읽으시냐면 이집트 왕의 파란 펜으로 되어 있잖아요. 밑줄을 천천히 그으면서 눈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밑줄을 그으시면서 눈으로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살표 하시고요.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말하는 이집트 왕,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왕은 지금 천륜을 범하는 죄를 범하고 있죠. 남자 아이들은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큰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볼까요? 산파들은 파란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데요. 밑줄을 그으면서 눈으로 한번 읽어보면서 천천히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살표 하시고요.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 이렇게 적어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 이집트 왕도 파란 펜으로 되어 있으니까 밑줄 그으시고요. 천천히 밑줄 그으면서 눈으로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살표 하시고요. 산파를 꾸짖는 이집트 왕이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파를 꾸짖는 이집트 왕. 그 19절에는 산파들이 파란 펜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죠. 여기도 천천히 밑줄을 그어보면서 눈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파들은 바로에게 대답했죠. 뭔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살표 하시고요. 지혜롭게 대답하는 산파들, 이렇게 적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은 그 예를 들는 거예요. 정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이렇게 쓰시는 것이 다 정답이에요. 이것은 예를 들은 거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20절은 하나님의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죠. 천천히 밑줄을 그으시고요. 천천히 밑줄을 긋습니다. 눈으로 읽으시고 화살표 하시고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번 읽고 그리고 빨간 펜, 파란 펜을 이용해서 밑줄을 긋고
또 하나님의 속성과 교훈을 쫑알쫑알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3번 읽고 하니까 어떠십니까? 내용도 잘 이해가 되고 어떻게 큐티하는 것이 아마 감이 잡히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중요한 2가지를 꼽는다면 첫 번째는 내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2번째는 빨간 펜과 파란 펜을 이용해서 3번 읽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꼼꼼하게 성경을 읽는 습관이 생기고 성경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주시는 교훈이 보일 것입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